10절에서 그 17절까지를 잘 이해하려 그러면 우선은 3장 그 1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3장 1절의 그 내용 자체를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자체 있죠. 이걸 다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그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자, 3장에 딱 들어서면서 고린도서 3장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 평가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옛날에도 복음 전할 때도 어린아이였고 교회가 이래 설립되면서 이래 했는데 어린아이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특징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면 젖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친 것 자체가 깊이 있는 말씀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젖에 해당되는 그것밖에 이 설교한 내용이 없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너희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젖을 넘어가는 그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비참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즉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주님을 따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다. 그죠? 그거는 이제 고린도교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니까 3장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수준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행편없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아이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럼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되겠다. 그죠? 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장 초반절에 이 편지를 쓰면서 물론 인사에도 해당되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 뭐가 풍족하다? 지식이 풍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뭘 잘한다? 말을 참 잘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던데 이 말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또 이제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냐? 주님이란 확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막 주님이라는 거는 확실한 그런 신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인 것은 뭐가 부족함이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은사 중에 어떤 은사겠습니까? 방언에 대한 은사예요. 이 은사에 이제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훌륭한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갑자기 3장에 탁 들어서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어린아이고 젖밖에 먹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아직까지도 나는 너희들에게 젖밖에 먹이지 못하고 한 번도 밥을 이렇게 먹인 적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그런 설교나 그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왜 그럼 이거는 이 바울이 뭔가니까 이 모순인가?
한 교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모순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 믿음도 칭찬을 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지만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참 너무 깝깝한 거예요. 너무 깝깝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너무 얼라들만 노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현상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뭐냐? 3장의 그런 지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주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고린도서 그 1장에 칭찬한 내용하고 3장에 책망하는 내용을 딱 읽어보면 뭔가 이 교회가 막 떠올라요. 이 교회가 막 떠오르거든요. 떠오르는데 그런 교회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그럼 이거는, 이러면 뭔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걸 갖다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어떤 교회 이제 딱 가보면, 은사에 좀 강한 교회가 있어요. 이 강한 교회 가보면, 그 기도할 때 뜨겁겠습니까? 안 뜨겁겠습니까? 엄청 뜨겁고, 방언을 억수로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 많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언을 하지만, 그 갖다 대도 못 합니다. 그만큼, 이 방언을 열심히 하고 이래요. 이 방언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가 뜨겁고 이렇거든요. 그럼 이거는 칭찬받을 만합니까? 안 받을 만합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죠? 점심 식사를 하면은 뒷사람 좀 생각해야 됩니까? 안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뭔가니까. 우리 그 성은사님하고 사모 같은 경우는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때 이제 식사를 해요. 사실 나도 그때 하고 싶어, 사실은. 하고 싶는데,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나중에 막 하다 보니까, 목사가 밥을 안 먹으면 숟가락을 못 드니 이래 사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러나 주일마다 저는 이제 반찬이 좀 많건 적건 간에, 옳게 편하게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해보니까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어. 저번에 언젠가 한번, 언제가 그 찬양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엄청 먹었어요. 사실은 편안하게. 교제도 나누면서. 그러나 몇 번 기억밖에 없거든. 그런데 방언을 그렇게 뜨겁게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도 생각 안 하고 막 엄청 들어가 다 먹지도 못하고 뿌리뿌고 막 이런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래 하다 보면, 자, 방언을 열심히 하는 거는 칭찬받을 만하죠. 칭찬받을 만한데, 딱 보면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어린아이거든요. 기본적인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 자체는 수준이 하거든요. 아주 이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그래 기도를 했는데, 싸움을 잘하는 거라, 뻗떡하면 싸우는 거야.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얼라들이 하는 거예요. 얼라들이 싸움하는 거 보면, 우리 요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평신도 사역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얼라들 앞에 설교하는 거 있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 그래도 예배 체계가 조금 형성이 돼요. 예배 체계가 좀 형성이 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어쨌든 간에 이제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보면 저가 싸우는 거를 보면 가만히 보면 싸울 게 아닌 것과 싸워요. 그게 얼라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보면 서로 좀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있고 이러더라도 뭡니까? 참아버리죠? 보통 참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 방언을 엄청 하는데 서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되죠? 그럼 교회 안에서 해결 안 하고 어디가 고소해본다? 고소를 해버리는 거야, 법정에. 이런 부분을 해요, 사실은. 이런 유사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고린도 교회 모양이 이해됩니까? 바울이 한 가지 그런데 주여! 이라는 거는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진 문제가 뭡니까?
주여 주여 이 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구를 무엇을 부인한다고? 부활을 부인해요. 부활.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부활장이 나오면서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뭡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몸의 부활을 한다. 이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영적인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영혼이 또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 사람 이야기랑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이 어떤 부분은 믿음이 좋지만 영적인 조금만 깊이가 들어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막 이래 주여 하고 이렇게 강하고 막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방언을 이렇게 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이것에 너무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우울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또 어떤 문제라? 이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2장,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제 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더 큰 은사가 어떤 은사라고? 사랑의 은사예요. 자, 너무 너는 을라들이다. 너무 시끄럽고 을라들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분을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방언도 좀 하고, 뭐를 하라고요? 덕을 끼치도록 예언을 좀 해라. 예언 좀 해가지고 교회 좀 덕을 끼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권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 저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 그 칭찬의 내용하고는 모순이 전혀 없어요. 맞죠?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 얼마나 칭찬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그래도 다 앉아있고 이랍니다. 듣든 안 듣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칭찬할 만하고 또 한 부분은 너무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또 책망을 받을 만하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분은 어떤 초보적인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깊이가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이제 좀 영적으로 조금 거한 사람에게는 머리가 띵하게 아픈 거 있죠. 이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란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자, 봅니다. 당파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들, 당파가 형성된다는 거를, 그럼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까? 당파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끼리끼리 이거 있죠. 이 당파를 형성한 이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뭘 하게 만든다? 하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한 것을 지켜라.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한 성령, 한 주님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도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가 되어라.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양이 똑같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자체를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모양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몸 안에 뭡니까? 눈, 코, 귀, 손, 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한 몸 안에서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 이 취향이 같고 성격이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으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모양 자체가 어떤 모양이냐? 어떤 사람들은 손에 성냥이 있고 발에 성냥이 있고 눈에 성냥이 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어린아이가 딱 표시나요. 어린아이는 뭐냐? 지가 손가락이죠? 손가락이란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발가락을 억수로 무시해요. 발가락 하나 잘라버리면 왜 됩니까? 스위치도 못합니다. 잘 이렇게.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발가락은 뭡니까? 온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발가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도 발가락 이야기, 한 주에 와서 발가락 이야기, 1년 지나서도 발가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발가락이고, 이 교회는 발가락이 돼야 되고, 망해요. 발가락만 되면 망하거든요. 눈은 뭐라고 얘기해?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눈만 감기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돼. 신비스럽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냐니까, 자기가 가진 속성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해요.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봐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을라들은 왜 싸우는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이래요. 몸을 봐야지, 몸을, 교회 전체를. 몸을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는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야.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뭐냐? 너희가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각각 은사들은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돼. 어떻게 받아들여? 눈이 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무실 너무 고맙죠. 왜? 눈에 뭐 들어가면 누가 얼른 옵니까? 그렇죠. 손이 얼른 와가지고 막 닦아준다고 그죠? 눈물 흘리들 때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코가 질질 흘리는데 손이 뭡니까? 니는 흘리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면 더러워 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또 이렇게 요구하지 않죠. 야, 이 코야, 이 더러운 놈아. 니는 내 한 번 닦아주고 나는 닦아주는 게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 몰라. 그래서 불평한 생각이란 아예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누구한테 하는 거라? 머리 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몸이 공존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거는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안 해버리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틀어보면 억수로 교회가 이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요 자체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즉, 머리로 주축이 되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4개로 갈라집은 거예요. 4쪼가리가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끼리 밥 먹고, 저끼리 하면서 또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즉 성령에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즉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사역자가 사역자는 누구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뭐냐? 너는 누구고? 이 2가지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사역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시작했지만 이미 9절에서 뭐냐니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울리는 거 이게 조금 저번에 현세가 조금 확 나차가 좀 높이 때만 울리네요. 이 조정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동력자들이고, 동력자들이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대단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부터는 교회적인 관점에서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풀어서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여기서 이제 바울이나
이 개바나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닦은 사람이다? 틀을 닦은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요. 이 틀을 닦은 사람인데 이 터 자체는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 터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는 뭐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읽었기면 이야기다, 그죠? 바울은 내가 이게 이 틀을 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틀을 닦았는데 터 자체는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고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목사만 세워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 좀 더 일꾼들하고 같이 세워갑니까? 같이 세워가요.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뭐냐니까 지금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은 나는 너에게 분파되는 게 아니고 분파에 하나님의 그런 이 동력자로서 이 주가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데 단지 텄단 것밖에 안 된다. 그 터에 교회가 세워지는 중심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울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게 혼란스러워지면 교회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려요. 교회가 이상한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회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합법적으로 이단이 있고요. 이 합법도 아니고 막 이단성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죠? 그래서 합법적인 이단이라는 건 뭡니까? 내놓고 이단짓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또 뭡니까? 신천지나 이런 거는 합법적인 이단이 합법적이라 좀 이상한데 합법적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이단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교회 자체가 목사와 이 성도들 자체가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면 이단 성향을 가지게 돼요. 이단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에서 교회를 안 세운다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안 세우고 저것대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와 같아요.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몸도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이 몸 자체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 머리인데 머리가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머리를 통해서 온몸 자체에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충만 자체가 그 머리를 통해서 온 몸에 전달되는 게 교회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 전달되는 게 교회라. 그런데 교회가 이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교회는 세워져요. 그 터 위에 세우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만 세워지는 것하고 모든 필요한 공급이 머리를 통해서만 이렇게 공급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 버린 거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면 교회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딴 이단들이나 똑같게 돼버려요. 딴 이단들이나 똑같게 돼버립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게바 자체가 분파를 가질 만한 대상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전혀 아니고 일꾼밖에 안 된다. 어떤 일꾼? 예수 그리스도란 터 자체를 구축한 그런 일꾼밖에 안 되고 교회는 앞으로 무엇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바울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또한 게바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아볼로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러면 말만 그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만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말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는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것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몇 프로다? 100%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하는 그 교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복음을 근거에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근거로 세워져야 돼요.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이 뭐죠? 이 성육신을 근거로 왜 안 세우면 사람의 이론이 세워져요. 유대교로 전락해버려요. 이거는 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죠? 저번에 계속했지만 모세가 전한 율법은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모세에게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그대로예요. 능력 있는 율법이었어요. 모세가 이걸 전했는데 사람이 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차단해버리고 뭐로요? 사람의 이론으로 바꾼 거야. 오늘날 교회도 이단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버리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론은 있어. 성경은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은데 뭐냐? 설교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단된다? 그리스도가 차단돼 버리고 지가 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꼴이 나요. 즉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 터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나 성도들이나 이런 개념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상 없이 뭡니까? 이렇게 전도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안 전하고 뭐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상한 짬뽕된 거 있죠. 그것만 전하면 이렇게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구실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 자체가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막 분석은 잘하고 학술적으로 이 토론은 잘하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차단돼 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아무 무능한 교회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이 내용 자체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있죠? 무시해버린다. 그럼 그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아니지. 서로 너희는 국렬이라는 복이 있다 이런데 국렬은 개코도 없이 늘 시비만 걸고 늘 싸우기만 싸우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목사가 그런 거를 보고 이 국렬이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 목사 말은 듣도 안 하고 지 성질대로 해버리고 그게 바뀌면 되는데 일평생 그래 하고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갖다 이게 뭡니까? 이게 조심 있게 들어야 돼. 설교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면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자신을 이 성찰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부단히 노력할 거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이놈의 거 설교만 지나고 난 다음에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밖에 나가면 또 지멋대로 살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것대로, 그것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이는 뭐 교회가 뭡니까? 지한테 마음에 드는 거는 딱 그 위에 세우고, 이 예수님 가르친 중에서 뭡니까? 좀 싫은 거는 뭡니까? 제끼뿌리고. 그럼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단들 있죠. 합법적인 이단들한테 뭐 잘못했다 해놓고 지도 잘못된 게 많으면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교회 문 열고 떠보니까 편지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 편지 봉투에 딱 있어요. 그것이 또 편지고 목사님께 이래가 있었어요. 이래 보니까 뭐라고 해놨는 거니까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그렇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한기총이 이단입니까?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단들에 대해서 한기총이라는 건 이 기독교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합동은 다행히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모두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그러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못하는 건 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고 이러지. 어떻게 누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제낀단 말입니까?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가르친 뿐만 아니고 뭡니까? 모범을 보이신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십자가의 대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대속한 그 근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 이 모든 것 위에 이 교회는 세워져 가야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때까지 틀을 구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구축했으니까 이걸 하나도 빼지 말고 이것을 또 넘어가지 말고 요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복음서도 있고 서신 내용이 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말씀 위에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요상한 그런 이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요거는 좀 해봅시다. 자, 보자. 12절. 자, 교회를 세우죠.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죠. 교회 안 세우랍니까? 교회 세운다, 그죠? 세우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 이야기예요. 12절부터 읽어보면,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야기다. 이거 좀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험 전하는데 그 터 위에 세우지 말라 했다. 이런 거 있죠. 그건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이제 이 틀을 구축한 거야. 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틀한 거는 이름만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립해야 될 그런 이 내용들이 있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하고 말씀에 늘 밀접해야 됩니까? 안 밀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딴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전체나 이 깊이 있게 폭넓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자기 취향대로만 이렇게 엮어본다 하면 그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주 힘든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뭔가를 세워가죠. 세워가는데 바울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그 터 위에 이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그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세우는데 귀한 금이나 이런 것으로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뭘 세운다고? 지푸라기나 이런 것으로 세운다게 나무나 이런 것으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그 공적 자체를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데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는 탑불입니까? 안 탑불입니까? 그거를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 높은 이 불에서는 이 금도 하지만은 정말 아주 귀한 것 자체는 뭡니까? 그 불로서 이 테스트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나 안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뭡니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서리집사는 아직까지 서리집사도 포함되어 되겠다 그죠? 서리집사나 이거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귀하게 소중한 것으로 세워야 된단 말입니까? 찌끄레기까지 세워야 된단 말입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참 이런 부분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요새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오늘날 사는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자기 가정이 있고 교회 있죠? 그렇죠? 가정을 있다가 낸조는 뭡니까? 자기 조건 하면 아들은 다 같이 또 가정을 세우고 아무 문제가 살아가는 거는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매우 소중하거든요. 매우 소중한데 가만히 이래 보면 성도들이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어떤 직분자들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셔서 불로 테스트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저 완전 안 타버리겠나? 탄다는 그 사람이 탄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한 그 모든 것은 이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냐? 얼마나 고통이 많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내어버리고 대신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너무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고린도 교회 이 사람처럼인데요. 방언은 할 줄 아는데 뭘 모른단 말입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뭐라 가장 기초적인 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 공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시험하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행위를 뜻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는 나중에 테스트한다 안 한다? 테스트해요. 나중에 반드시 테스트해요. 테스트할 때 뭡니까? 찌그레기처럼 공적이 하나도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막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다 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속에 아직까지 그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공적이란 우리의 헌신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헌신이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정성이고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것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는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주님이 떠 오셨는데 그 목사의 공적을 테스트했는데
이 성도들은 있다니까. 서리집사들은 그래도 한 몇 개가 끈지가 남아있는데, 목사를 탁 테스트하니까 홀라당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적이라. 그 다음에 그날의 공적이라는 거는 종말론적인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를 이야기하고, 불로 나타내고, 그 공적이 불로 나타낸다 하는, 이거는 뭐냐? 자, 봅니다. 성경에서는 뭐냐니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면 불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는 못 읽고 한 2개 해봤는데 한 개만 봅시다. 말라기 4장 1절을 한번 펴봅시다.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살라란 것은 불타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약 곳곳에는 뭐냐니까 이제 한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한 날이 뭡니까? 최종 심판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바울은 구약의 이 사상을 어떻게 이제 연락하니까 교회를 세워 나가다 보니까 이 바울하고 동역자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 같은 뭡니까? 이 목사하고 여러분들 직분자들하고 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합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것이 합해진다는 것은 목사는 목사대로 헌신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헌신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헌신하고, 권사는 권사대로 헌신하고,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대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결과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뭉뚱그리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부터 보겠습니까? 우리가 형성한 빛과 소음계는 공동체부터 한번 이렇게 뭡니까? 불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데 빛과 소음계는 이름이 있다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건 쓸데없는 짓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핫빛과 소음계가 그럴 일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막 이 작은 온갖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 앉았지만 다 있겠죠? 하나님은 그 불로서 테스트합니까? 안 합니까? 테스트하죠. 하는데 뭔가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이 뭡니까? 빈 몸뚱아리다. 그거는 뭡니까? 자기는 수고했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일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공적이 불타버리고 또 어떤 거는 불로 심판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고? 상을 받고, 공적이 없어지면 뭘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를 받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은 받을 수 있다? 자,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야기다, 그죠?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이거를 갖다 달리 옛날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막 이래 동양 얻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막 싫어하죠. 그렇게 되는 거를.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신세가 무슨 신세가 된다고? 그런 신세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나마 이 뭔가로 공덕을 이렇게 뭐든지 남기려고 하는데 맹탕 아무것도 없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주님만을 탁 붙들고 이랬는데 사람이라 분파가 지은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뭐냐, 이 교회 파괴주의자들. 그런 형태로 설명하면서, 그러면은 이 직분자라는 건 뭐냐, 틈을 세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직분자와 어울러 모든 사람들이 뭘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그 공적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전서 3장의 초반전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너무 얼라처럼 행동하고 너무 사업만 해석하는 거 있죠? 하나도 자랑할 거 없는 거 가지고 자랑만 해석하는 거 있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이 뻘쩍 들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전반전 내용이에요. 후반절 두 구절은요, 이것보다 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너는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러면 누구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16절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다 멸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설명해 줄게요. 이놈의 어린아이들이 대가 싸우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개척을 딱 해놨는데 이 교회를 딱 만들어가 해나가면 뭐냐니까 나는 바울파다 무슨 파다 막 대팡 싸웠는 거야. 그 싸우는 그 교회에 대해서 너는 바울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아볼로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위해 세워진 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가 전한 우리 사역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터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너가 그래 싸우고 막 이러는데 너가 누군 줄 아느냐? 그거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바로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뭐인 것?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글로 성전이라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이 성전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에론이란 말인데 이 기에론이란 말은 히에론이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 성전이 있으면 성전 경내 있죠. 예루살렘 성전 경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는 나우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란 뭉뚱이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성소 중에 어디라? 지성소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자, 조금 전에 일꾼들이 누구냐 하는 그 일꾼이 더 겁납니까?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너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다. 이걸 갖다가 이제 깨우쳐 주는 거야. 그런데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더럽히면 구약시대 왜 됩니까? 다 죽죠?
그러면서 바울은 신약 시대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두렵고 두렵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엄청난 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 반대에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이며 하나님이 계신 그런 지성소란 이야기거든요. 이곳은 어떤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성소에서 무엇을 드러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 세상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성도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는 중심이 어디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교회 분파주의예요. 교회에서 파당을 형성하는 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 무슨 말씀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뭐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뭐 이러죠. 사랑 가운데 뭐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너희는 믿음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양은 다르고 각자 사람이 그런 성령은 다르지만 그 사람의 몸처럼 이 기능이 다른 지체가 몸 안에 딱 붙어서 여러분들이 딱 된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든다? 성령께서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뭔가 끼리끼리 뭔가 어떤 이 배타적이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건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이 무슨 말이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만을 이야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싸우지도 않아야 될 거가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으면 전도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주님은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의 위험성이 뭡니까? 말씀이 되잖아요. 참, 나는 이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들이 세워져가지고 있는데 그 소그룹이 억수로 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 리더가 있답니까? 지맛들 해버리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신앙이 없으면. 그러니까 소그룹 인도하는데 옆에 탁 지나가면 뭘 들으면 언제는 소름이 끼쳐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자가 무슨 이야기 하노 싶은 거 있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염려하는 교회에서는 중앙집중식이란 뭡니까? 오로지 말씀은 누구만 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왜냐니까 이 완전히 맞긴 맞지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그래 사람을 따라 행하면 뭐냐?
좀 귀찮으니까 하나님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내가 좀 껄끄러운 말씀들 있죠. 그걸 차단시키고 어떤 사람을 찾는다? 내하고 비슷한 성향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사람 딱 보니까 설교나 모든 걸 들어보니까 지가 싫어하는 설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가 좋아하는 설교는 계속 일하거든요. 그럼 누가 차단됩니까? 하나님이 차단되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요새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청명마신가 하면 음행이 있죠.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면 없어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뭡니까? 세상의 법정에 고소해버리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우울감, 아까 이야기했죠. 뭐 이런 또 교리에 대한 그런 뭡니까? 이해가 없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뭘 이야기하느냐. 18절부터 그 뒤에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감히 설 수 없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축축 이제 지혜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이걸 아는 데는 성령이 주신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차단하면서 누구 지혜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지혜 안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이 그 속에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아주 떠나야 돼요. 떠나면서 오로지 주님만. 이게 무슨 말이겠지? 오로지 말씀만. 이렇게 또 오로지 성령만.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랬던 간에 오늘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7절은 뭐냐니까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문제. 한 가지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깊은 신앙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으면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그 문제가 나타나면서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장에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분파가 막 일어나면서 당파가 일어나서 싸우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 사역자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 지금 싸우고 온갖 쓸데없는 짓 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소다. 그래서 뭐라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계속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 자체를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